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호산나 찬양대 잔잔하면서도 내려온 성가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2019년 대망의 새해,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요,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누리게 돼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나와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그런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은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1000명이 먹고 살 것을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1000명을 먹이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한 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경건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 인물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서는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경건이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께까지 인정받는 경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로마의 군인. 예수님이 탄생하기 63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총독의 관저를 두고 로마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대 조직을 이렇게 재편하게 되는데 100명 단위로 한 명의 지휘관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로마 군인 그리고 지휘관 중에서도 100명의 부하 장수들을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그 길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누군가에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인하여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어. 그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하게 되고 그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넬료의 경건,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고넬료의 경건은 그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가정.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묵상할까요? 상반절 말씀 10장 2절 그래요. 자, 성경을 다 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까지 쫙 보게 되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나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집안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니까 He and all his family,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devoted했다, 경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가정이 다 구원함을 받기까지는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가 이방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고넬료 개인뿐만 아니고 그의 전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 그러면 어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거나 우리 운동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경건의 모습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진짜 경건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향수와도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할 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향수를 이렇게 캐리어에 집어넣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오픈해 보니까 향수가 다 그냥 오픈이 돼 가지고요, 온 옷가지에 다 묻어 가지고 지울 수가 없어요. 그때 이후로 향수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돼 가지고. 자, 좋은 향수가 그 뚜껑을 오픈하면 향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 향이 흘러 넘쳐요, 넘치지 않아요? 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면 그 경건의 향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안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알게 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경건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부모, 형제들이죠. 일가 친척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경건은 아직은 아닌 거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경건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자녀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여러분의 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경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경건의 삶이 그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래서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모두가 경건한 가정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고넬료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 아들과 딸, 이 가족들뿐만 아니고 하인들과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장병들에게까지 그의 경건한 삶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그 흔적을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빠로 사람을 좀 보내라는 거예요. 요빠. 그 요빠에 말씀의 사람 주의 종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하여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보게 되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을 보내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 장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는 우연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로마 군인이 복음을 접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이 가능하죠. 지휘관인 누가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 고넬료의 경건이 온 가족이 경건한 삶을 살게 했고 그 경건의 향기가 그의 종들과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 장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빠에 베드로를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고 경건한 사람, 자기 부하 장수 중에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는 걸 보니까 이 부하 장수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고넬료의 명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만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고넬료의 경건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긴 명절, 긴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내게 돼요. 또 어떤 이들은 이미 고향의 품으로 이렇게 떠난 이들도 있는데 이번에 긴 명절을 보낼 때 저는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 증후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명절이 끝나게 되면 여지없이 이 긴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 기간에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갈등이 돼서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통계적으로 긴 명절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이번 긴 명절 여러분의 경건이 유감없이 발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 일가, 친척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잘 나타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 긴 명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는 갈릴리 교회 목회 철학에 따라 이 긴 명절 기간에는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모임과 집회를 금합니다.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사역자로 단기 가정선교사로 파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는 뭐로 나가게 된다고요? 가정사역자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 단기 선교사로 지금 여러분들을 갈릴리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파송지에서 기도하세요. 파송지에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그 파송지에서 어떤 이들은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소리 없이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소리 없이 기도하면서요, 그들을 섬기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잘 준비한 추도 예배문, 그리고 설 예배문이 있잖아요. 그 예배문을 따라서 온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요, 이런 명절 기간에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운 영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치유의 영, 회복의 영, 구원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 구성원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섬김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 다니더니 다르네.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행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경건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고넬료의 경건은 그의 가족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요?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이 가족들에게만 부하 장수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있는 헐벗은 백성들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구제와 섬김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두 사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구제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 그만큼 그 사랑을 내 가족의 범주를 넘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범주를 넘어 우리 이웃과 지역에 소외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 구제와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이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지역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 소외된 이웃, 이 사회 속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품고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그 경건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고넬료가 로마의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그 백성들을, 그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이 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고넬료와 같은 이런 고급 잠교로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를 사용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넬료는 자기의 이 지위와 권력을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다르게 판단해야 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번 근본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이 고넬료의 다르게 살았던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아주 선명하게 자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는 소외되고 그리고 가난한 우리 이웃의 대명사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일이 경건의 첫 단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속에 우리를 물들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경건은 빛을 발하게 되고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없는 경건은 그것은 거짓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 경건한 삶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의 이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여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론의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세상에게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거 이상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넬료가 참 부럽고 고넬료가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영향력을 가졌던 경건한 자일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런 고넬레오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우리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이 사회 안에, 그리고 요즘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좁아요. 5대주 6대양 우리 민족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민족의 영역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을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의 품으로 가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아직은 분단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고 싶은 고향 가지 못하고 오늘도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실향민들이 있고, 가족의 품으로 가고 싶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먼 타지가 돼서 이곳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나그네와 소자로 오늘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16년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무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 외국인 노동자로 함께 와 있는 우리 필리핀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갈릴리 교회가 우리 필리핀 교우들을 위하여 교구를 편성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4시에 영상 예배실에서 필리핀 교우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쉼터를 제공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귀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 관심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긴 명절 고넬레처럼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가족과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갈릴리 교회 성도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이번 명절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